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날마다 소망합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뒤를 겸손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부터 6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그들에게 물으묻자하되 내가 맞춘 자가 그를 찾으라 하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말하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부르시되 보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돌을 보려고 하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의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믿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저는 사형에 아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자. 저들을 향하여서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가자. 그들에게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누구든지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반응, 그리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지금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가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고노의 잔, 또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3번 연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제는 가자.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통이 또 고민이 그리고 죽게 될 정도로 나에게 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것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자. 고통아 와라. 사망아 와라. 담대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파는 자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검과 뭉치를 들고 온 무리들을 맞서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짜 팔리시게 된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먼저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왔을 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그들이 서로 군호를 짰다 그러는데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으니까 이 유다가 입을 맞추는 자들을 잡으라 그랬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에 무리 중 하나가 51절에 손을 펴서 검을 빼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52절에 보니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검으로 행하는 자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라.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따라다녔던 선생님이 잡히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시고 검을 꽂으라. 검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또 방어해야 되고 또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검을 가지면 검으로 망한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평화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 그런데 여전히 악의 무리가 있고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총칼을 들고 살아가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무작정 평화를 외칠 수도 없고 무작정 우리가 총을 들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총을 안 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화를 외쳐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위한, 폭력을 위한 무기를 조금 덜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냅니까? 얼마나 많이 전쟁 무기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로비를 하죠. 서로 그것을 배치를 하죠. 살상 무기들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멈추는 자체도, 덜 만드는 자체도 우리는 평화를 위한, 평화를 지향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검을 가지는 자가 다 검으로 망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 온 무리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자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어요. 평화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영,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도록 12영 되는, 12영, 한 영이 6,000명 정도 된대요. 그럼 12영 되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한 영이 6,000명이니까 몇몇 명 되는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할 줄로 너는 모르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으리요?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검으로 이기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죠. 56절에도 보니까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길로 간다. 내 길로 간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는 분이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가? 이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죽음은 누구든지 다 두렵습니다. 나를 잡으려 오려고 할 때 내 목숨을 해하려는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시간도 늘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평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셨던 그 예수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 참된 메시아로 승리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실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위하며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며 죄를 씻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 앞에 담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복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모두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